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말씀으로 깨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감동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합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71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271쪽 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어제 큐티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걸 히브리 말로는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는 들으라는 말이죠.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셨는데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왔죠. 율법사는 율법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율법사를 엑스퍼트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전문가란 뜻이죠. 이 전문가가 예수님께 성경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묻자 예수님이 어느 말씀으로 대답하셨을까요? 네, 역시 쉐마의 말씀입니다. 쉐마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걸 암송하고 있고 자녀들에게도 암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은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물론 따로 영상을 통해 큐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 성경에 보면은 불순종에 대한 경고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명령하시고는 불순종에 대해서 왜 경고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동기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보면은 자기 개발 서적이나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을 보면 동기를 부여하는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싶게 당근을 좀 주면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기부여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늘에서 황금 덩어리가 내려와요. 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수명이 1년씩 늘어나요. 그럼 누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킬까요? 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는 방법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협박과 같은 경고를 하시는 걸까요? 다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불순종에 대한 경고니까 순종에 대한 이런 축복 그런 것들을 잔뜩 도배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 사례만 예화만 잔뜩 써놔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될 것 같은데 왜 협박과 같은 경고만 적어 놓으셨을까?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 주실 건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 주실 건데요? 하는 거랑 다름없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거죠. 거래. 하나님이 복이나 주는 자판기입니까? 내가 순종이라는 동전을 땡글하고 넣으면 복이라는 음료수를 내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좀 하다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하나님이 내게 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다 교회 떠나게 됩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 지키게 하려면 방법 아주 많죠. 뭐 그냥 벼락을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냥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벼락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뭐하러 하나님과 거래나 하려는 인간에게 복을 줍니까? 불순종하면 벼락을 내려버리면 되죠.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불순종하면 안 된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이나 잘 듣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방법이 많으니까.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거예요. 13절에 경외, 24절에 경외. 특히 24절에는 복을 주시는 이유가 이거래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게 복 주시는 이유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도 주실 거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우리가 말이나 듣게 만드는 로봇가 아니라, 그냥 동기부여해서 뭐 떡이나 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게 목적이래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경외라는 말이 뭡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이란 뜻이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니까 하나님을 그럼 무서워하게 하는 게 만드는 게 목적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아니죠. 그냥 무섭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공포정치 그런 거잖아요. 폭군 뭐가 달라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외울 필요도 없죠. 오늘 찬양 310장 부를 필요도 없죠. 그러면 복을 뭐하러 줍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목적이면, 경외가 그냥 무서움이면 뭐하러 복을 줘요? 자식을 두들겨 패놓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하면서 용돈이나 주고, 그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막 두들겨 패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러다가 용돈 줘요. 그런 식으로 자식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그게 엮이는 가정이죠. 폭력 가정.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권위자들이 있죠. 만약에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막 뚫겨 패놓고 용돈 주는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 하얀 집으로 보내드려야 되는 거죠. 이걸 요즘 사람들 말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폭력적인 권위에 반항하지 못하게 길들이는 아주 악랄한 정신조종 술법입니다. 이걸 주로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정폭력을 일삼는 가장, 성범죄자들, 그리고 염전노예를 부리는 사람들, 학폭을 일삼는 비행청소년들. 이단 교주들도 이 수법을 참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하고 복을 준다면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건 경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 예배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게 경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존경심이 저절로 우러나와서 고개가 숙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런던의 한 클럽에서 지식인들의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들 중 한 사람이 만일 신라권을 쓴, 신라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있거든요. 그걸 쓴 밀턴이 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을 생각해서라도 뜨겁게 환영의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또 누가 물었습니다. 그럼 만일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물음에는 다들 그의 모두가 일어나서 영광의 관을 씌워주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누군가가 이번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 들어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두들 골똘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 드려야 할 겁니다.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성경을 쓰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복이라는 떡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시지도 않고요. 벼락을 떨어뜨려서 우리를 협박하지도 않으셔요. 그럼 왜 하나님이 경고하신 걸까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경고라고 써져 있잖아요. 불순종에 대한 경고. 왜 경고하셨을까요? 그것도 협박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잘해야 대답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질문이 중요한데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이게 주어예요.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왜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나오죠. 2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지키면, 삼가 지키는 게 뭘까요? 주의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우리가, 이게 주어죠.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그게 명령을 지키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의로움이 된대요.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요. 의인이 된다는 게 뭐죠? 죄 때문에 지옥에 갈 그 죄인이 무죄 선고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죠. 복음이잖아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음입니다. 죄와 마귀의 노예였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 불순종의 길 가면 안 돼. 죄의 길로 가면 안 돼.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돼. 사망의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주일 예배가 어떻게 달라질까? 어떻게 달라질까요? 꼭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2024년 한 해를, 그 52주의 주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자로 살아가시면 은혜 못 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2024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요. 환우들 생각하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